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앉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H마트에 가서 물건 하나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물건인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쌀 한 포대입니다. 저 쌀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앞 밑에 좀 확인해 보았더니 무게가 15파운드 그리고 킬로그램으로 6.8kg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쌀 한 포대의 무게가 바로 몇 달 전에 태어난 저희 집 손주의 몸무게하고 똑같았습니다. 손자의 경우에는 제가 몇 시간이라도 안고 있을 것 같은데 저 쌀 한 포대는 제가 단 몇 분이라도 안고 있어도 힘들어서 그냥 땅바닥에 내려놓게 될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는 일일이 다 먹여주고 또 똥오줌도 갈아줘야 되고 빨래도 할 게 많아서 정말 엄마의 수고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엄마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녀를 잘 돌봐줍니다. 그러나 저 쌀 한 포대자루는 먹여줄 일도 제가 없고 또 똥오줌 갈아줄 일도 없고 수고할 일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쌀 한 포대는 제가 똑같은 무게이지만 오랫동안 안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재롱을 떨면서 기쁨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웃을 일이 별로 많지 않아지는 것 같은데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웃을 일도 생기게 되고 또 기쁨도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웃게 만들고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언제 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까 시험해봐라, 연구해보고 정말 알아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단지 어리고 또 귀엽고 재롱을 떠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구태여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막 고민을 하고 시험 어떻게 엄마를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거나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성장하게 되면 재롱만 떨어가지고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점점 커가게 되면 이제는 그 철이 든 행동을 통해서 철이 들어야만 정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물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더 길어지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영적으로도 우리가 철이 든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욱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들 사이에 정말 서로 믿음이 점점 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정도 순식간에 깨지고 말 것입니다. 또 부부 사이라든가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서로를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다면 관계가 결코 좋아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의심의 눈이 깊어질 때 보통 의처증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점점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 의사들의 말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심하게 통제를 당하거나 또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거나 또 반대로 너무 무관심한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면 이러한 그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의심하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을 믿어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크더라도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서로를 신뢰하고 원만한 관계를 만들면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상대방을 너무나 믿어줘가지고 낭패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맹목적으로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물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항상 의심의 눈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너무나 피곤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항상 홀로 외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선물을 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나를 자꾸 의심하거나 그런 불신을 하게 되면 선물을 주고 싶어도 우리가 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즉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주는 선물을 상대방이 자꾸 뇌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가 선물을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겠습니까? 아니 명예이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첫 번째 가장 큰 선물은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이 귀한 선물을 다 나누어 주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은 자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준비하신 너무나 값지고 소중한 선물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떠한 노력을 해도 결코 자신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너무나 값진 선물입니다. 이러한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것은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다 크게 기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어린아기는 비록 똥오줌도 잘 못 가리고 또 모든 수고를 부모가 대신 해주어야 하지만 귀여운 모습으로 재롱을 떠는 모습만으로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재롱만 가지고는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내가 알고 그대로 살아갈 때 비로소 엄마 아빠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했지만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똥오줌도 못 가리고 계속 어리광만 부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저희 가까운 가족 중에 그 아들의 나이가 현재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몸은 30살로 저보다 훨씬 크지만 그 정신 연령은 5살도 되지 않는 그러한 조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도 30살이 되었지만
5살밖에 안 된 그런 연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엄마에게 재롱을 떨고 엄마를 기쁘게도 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 재롱을 보면서 항상 기뻐만 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는 엄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엄마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정말 알고 이해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진짜 그 엄마의 마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30살 먹었지만 5살밖에 안 된 아이와 같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항상 기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너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학비를 내고 배워야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문자로 기록해서 글로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성경책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면 누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매일 성경 큐티책을 가지고 날마다 큐티를 하고 또 성경 통독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큐티도 물론 하고 성경 통독도 하지만 한 가지 더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내가 날마다 한 구절씩은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벌써 1월 7일이 됐지만 벌써 7일 동안 10개 이상의 구절을 매일 한 구절씩 또 두 구절씩 외우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영어로 또 외우니까 영어 공부도 되고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올해는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시겠지만 성경도 한번 한 구절씩 암송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떤 분 중에 이런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고는 싶은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읽을 양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마치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또 혹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나 성경이 많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일일이 다 기억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양이 많습니다. 구약에는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0계명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600개가 넘는 아주 많은 계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제자들이 하신 그 명령의 말씀들을 다 보시면 정말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아마 그러한 의문이 생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명령 또 구약에 기록된 그 모든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오늘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미가서 6장 8절 오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언급하셨지만 바로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명령과 계명의 기초가 되는 그 요약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개의 단어로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그 말씀을 또 요약하면 정의, 사랑, 동행, 이 세 개의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단어도 아까 성경 구절 암송이 어렵다면 이 세 개의 단어만이라도 꼭 외우셔서 항상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옳은 일을 추구하면서 정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재물을 아무리 많이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떠한 예물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특별히 잠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몇 개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잠언 12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세 개의 단어 중에서 첫 번째가 정의, 두 번째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이 정의만을 추구하다 보면 때로 사람에 대한 궁휼한 마음을 잊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기준과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게 되면 상대방을 쉽게 정죄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차갑고 냉랭한 마음을 내가 갖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에게 정의밖에 없다면 여기에 살아남아서 이곳에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정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자꾸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려고만 노력한다든가 또 비난만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더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내 마음이 차갑고 냉랭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늘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향한 궁휼과 사랑의 마음도 잊지 않는 이 균형 감각을 항상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정의라고 했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여쭤보는 것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또 가끔가다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도 정말 내가 어떤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현재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나보다 경험이 많거나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서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의, 사랑, 동행.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러한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지 잠언 16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와 원수가 왔던 사람, 또 나와 관계가 깨어진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원만한 관계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큰 즐거움과 사람을 통해서도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우리가 과거에는 사람 때문에 슬퍼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오히려 사람 때문에 행복을 느끼게 되고 사람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표 매년 첫 번째 예배 때 교회 표를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경건훈련에 힘쓰는 교회라고 그렇게 표를 정했는데 올해 축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새해 보통 오늘도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처음 만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말씀을 다 들으시고 한번 옆에 또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올해 한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많은 계획도 세우셨을 것입니다. 또 결단도 하셨겠지만 첫 번째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때문에도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정말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미 아들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영생이라고 하는 귀하고 값진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저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첫 번째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정의와 사랑과 동행을 우리가 또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인간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며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물질과 시간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귀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